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 하나가 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가진 것, 자신의 취미, 또 이전 시대에는 가문의 명예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을 보게 되죠. 현대사회에도 물질, 또 명예들을,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노력들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이지만 강남의 어느 40대가 사업이 좀 좋지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통장에는 잔고와 집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강남에서 떠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지금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롯의 가정은 이 롯의 터전이었던 소돔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열망들이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곧장 떠나지 못하고 지체할 만큼 소돔의 가치, 소돔의 문명, 소돔의 어떤 달콤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지체함으로 머뭇하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소돔을 떠나 소알로트 갔던 이 롯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고한 대로 소돔 땅에 큰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시대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약속대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심판의 때요, 또 성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새롭게 되는 존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말세의 지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돔과 같은 세상,
예고와 경고가 있는, 심판의 예고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돔으로부터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떠남과 머무름의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요? 탈출해야 될 자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부터 떠나십시오. 심판에 대해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에 죄로부터 떠남이 있어야 되고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조금만 들어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한 가정을 집어삼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주 굉장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의 이 의심과 하와의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동생을 들에 나가서 둘만 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 죄의 무시무시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떠남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가정 전체를 이 소돔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소돔에 무엇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웬만한 죄라면 그냥 살아도 됩니다. 웬만한 죄라면 그냥 묻혀 있어도 돼요. 웬만한 죄라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확인까지 하면서 이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고 너무나도 가득 찼고 일반 사람들조차도 고개를 질러 흔들 수 있는 죄악이 많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터전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라고 탈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죄가 가득한 곳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죄 많은 곳이 있지만 죄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발자취요 머물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죄에서 떠나서 은혜 안에 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는요 계속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매일매일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제가 있다 제가 있다 제가 있다, 계속 얘기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수많은 죄, 수많은 죄악도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러므로 성도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요, 그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울리는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붙드십시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일은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발끝까지 온전히 덮여지는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에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에 어울리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7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고했지만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했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거. 롯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는가? 깨어있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깨어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됐다 하시면 다 가야 돼요. 여기에 끝까지 500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끝까지 1000년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로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 어느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에 짐이 가벼워야 됩니까? 죄의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죄는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은혜만 안고 주님 나라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떠나고 어떤 자리를 떠나고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무엇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돔이 주는 강력한 가치관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돔이 주는 강력한 가치관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가치관이 무언가를 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나요? 뭐였기 때문에요? 뒤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뒤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돌아보면 의미가 뭔가를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19장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롯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곧장 가라는 거예요. 곧장.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롯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롯의 아내가 무엇을 했는 것이에요? 의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의심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을 했어요. 진짜 죽겠나?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불순종을 가지게 되지요. 죄라는 것은 항상 그 핵심적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냥 드러나면 넘어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속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문을 느끼게 돼요.
의문 부호를 내면 가운데 마음에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뒤돌아봄이 일어나게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리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단순히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소돔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 때문인 거예요. 소돔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두고 온 삶의 터전이 있어요. 자기가 두고 온 가축들이 있겠죠. 자기가 두고 온 땅들이 있을 거예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소돔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본토로 갔다, 자기의 친척 중에 찾았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철저히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의 친족들, 그가 살고 있던 모든 문화들, 모든 가치관들이 철저하게 배어있는 그런 여인이 롯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그 가치, 두고 온 것이 더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리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돼요. 심판의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같으면 귀를 막고 곧장 앞으로 나가실 그런 인생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있는데, 뭔가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뒤를 돌린 만큼 그 유혹들이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소돔의 가치가 바로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으면 더 미련이 많겠죠. 롯도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6.25 때 피난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가졌으면 두고 온 게 아까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집 전답 그리워가지고 쉽게 나오지 못해요. 다 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만 몇 개 들고 나올 수 있죠. 고향을 떠나도 미련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그리워지는 거죠.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겪었던 것,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더 달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롯은 철저히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돔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돔의 문화와 굉장히 유착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안에는 완전한 소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여인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내에게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일 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인의 모습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헌신도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주를 따라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위에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들이 달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들에 머물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오히려 뒤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하고 큰 것들로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도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자리를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을 자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다시 어떻게 출발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이야기하시고 지시하시고 뜻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관을 떠나서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던 그 생명마저도 이상하게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기로 약속을 하고 따라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주의 길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 나간다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뜰에 머물거나 주님이 약속하신 곳, 주님이 뜻하신 그 길로 곧장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들길에 머뭇머뭇하는 지체하는 롯의 가정과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나가는 길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길이에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피난처인 거예요. 그것이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안식처를 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 말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아가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에 대해 관망하는 자리를 떠나서 안타까움을 보고 기도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우리 창세기 19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갑자기 왜 롯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까요? 창세기 전반부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 롯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온 거예요. 롯을 왜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보고 있어요. 옹기 가마가 연기처럼 올라갔다고 했어요. 불덩어리가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위로부터 임했는가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고대의 이 외계인 문명이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엉뚱하죠? 전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그 종파가 하나 있어요. 희한하게 그걸 신봉하는 종파가 있어요. 예, 아무튼 얼마나 뜨거웠던 이 불기둥, 이 불덩어리가 때렸든지 그게 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옹기 가마처럼 벌겋게 타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관망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리입니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리겠죠.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롯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보면 조카 그러면 별로 이렇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별로 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나 어떤 애착이 없을 것 같지만, 고대 사회는 조카면 거의 아들뻘이 됩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서는 더하죠. 그런데 아들과 같은 롯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아니요 10명이라도 있으면 건져주시고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10명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명의 가정의 기도의 핵심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롯 가정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폭탄 떨어지는, 이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불덩어리 속에 내 사랑하는 조카 살아남아야 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29절에 나오죠.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그러겠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식과 세상의 어떤 난리가 들려질 때에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 사람들, 저 단체들, 저 지도자 저런 꼴을 하다 보니, 저런 죄를 짓다 보니 잘 되었다, 이런 관망하는 자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저 속에, 저 사회 속에, 저 나라 속에, 저 이웃 속에 롯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관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우리 믿음의 성도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은 철저하게 소돔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사회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요, 머물러야 될 자리인 것이죠. 절대 뉴스를 듣거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 관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저 악랄한 그 아프리카의 IS와 같은 그 속에서도 지금도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라크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저 이란의 저 모슬렘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저 북녘 땅에 아직도 지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 관망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사명자의 자리로 그 언덕을 넘어서 주의 일하심을 기도함으로 10명 가운데 주님의 긍휼, 자비하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떠나라, 탈주를 명령하셨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물러 있는 자리가 소돔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소돔의 가치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성도가 머물러야 되는 것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달콤한 가치관의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성도의 길이요 성도가 머물러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주는 수많은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머니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을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땅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까지 있음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주님께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이 땅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와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머무르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 자리 여러분의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로서 생각으로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제약에 머물렀던 것을 떨쳐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